우리의 변하지 않는 운명,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운명,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한 가지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뀔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병든 자가 있을 때 성경은 믿음으로 자기의 바뀔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는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무슨 통로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느냐?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권능이 임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12해 동안 12년 동안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이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이 질병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우리가 사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짐승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심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런 명령을 했다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심판자,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누가 그 명령을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다 죽여라. 이게 그 성에 대한 운명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어야 됩니다. 물론 그 성 안에는 조금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언도였어요.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 것이 운명이에요. 근데 그 성에 기생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랍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랍이라고 하는 이 창녀의 집에, 그러니까 술집이죠. 그 집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이 어떤지 가서 한번 정탐하고 와라. 우리가 정복하기 전에. 그래 명령을 받고 갔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 쫓기게 됐습니다. 뭐 아무래도 다르니까 언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발각이 된 겁니다. 이미 그들이 정복하러 왔다 하는 소식까지 들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쫓기는 겁니다. 이 쫓겨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 창녀촌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갖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느닷없이 지금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보면 알 거를,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던 이 창녀, 이 기생 라합은 그냥 한눈에 보면 압니다. 여기가 다른 민족이다. 그리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이 7족 속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이 술집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이걸 대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순간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을 왕대 사이에다가 누워서 숨깁니다. 좀 있다가 군사들이 들어오죠. 쾅쾅쾅 하고 들어와서 여기 지금 수상한 사람 2명 들어가지 않았냐. 라합이 말은 아니요. 못 봤습니다. 들어왔긴 했는데 금방 나갔습니다. 그래서 산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쫓아나가서 잡겠다고 나가고 성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정탐꾼 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 2장 8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지금 이 라합은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금 살렸으니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상천하지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시온과 옥에 그 민족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걸 들을 때 우리 민족들이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이 여리고 성의 운명을 같이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이 성이 멸망당할 때 당신들이 우리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성을 멸망시킬 것도 믿고 이렇게 구하면 나를 살려줄 것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이 라합을 건져낸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은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근데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 그가 어떤 재간을 벌인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가 죽을 자리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 지파의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마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등장하는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가문이 바뀐 거예요. 창녀였던 그가 완전히 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운명 자체가 바뀌었어요. 자기의 인생의 기록이 바뀌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오베데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이 믿음을 제대로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고 특별히 교회 오면 많이 듣는데 과연 내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자,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 생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실제다. 자, 믿음이 실제라고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걸 다시 설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민을 가겠다 라고 하는 구상과 계획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합니다. 아무한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금 미국 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아직 이민에 딱 비행기를 탄 게 아니니까, 아직 내게는 확증되지 않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자, 그걸 놓고 내가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갈 사람과 그냥 한국에서 계속 살 사람과 삶이 전혀 다르겠죠. 이 삶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물건 하나를 사도 미국에 이민 갈 사람은 가서 필요한 걸 사든지 아니면 안 삽니다. 돈을 갖고 가지. 누가 여기서 물건을 바리바리 채워 갖고 가겠어요? 근데 일단 TV를 큰 걸로 바꾸고 분명히 미국을 간다고 말하는데 조그마한 TV에서 큰 걸로 바꾸고 막 집을 더 사고 땅을 더 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정말 미국 가는 거 맞아? 이민 가는 거 진짜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믿음이 지금 어디로 방향을 흐르고 있는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여집니다. 버스 타고서 대전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전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대전행 티켓을 끊고 그 버스가 그 버스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올라탑니다. 왜? 대전행 가는 것을 써 있고 그리고 그 티켓을 끊었고 내 자리가 있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어차피 데려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티켓도 끊고 대전행 버스도 확인하고 내 자리도 확인하고 다 확인했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니? 나 대전 가. 뭐 타고 가려고? 버스 타고 가. 근데 엉뚱한데 괜히 지하철역 앞에서 어찔어찔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상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보편적인 믿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보편적인 것을 믿음은 실제다.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참 저는 여성들을 보면서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누군 줄 알고 호적을 파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아.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고. 이게 보통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셀장 모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셀장 중에 어떤 한 분이 남자도 대단합니다. 그 여자가 뭔 줄 알고 그걸 결혼해서 그걸 사냐고. 그 보통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겁니까? 믿으니까. 전혀 안 믿는데 결혼하고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속았구나.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되면 깨집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인생과 운명을 거기다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실제인 거예요. 실상이에요.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믿는구나. 이게 나와요. 그게 안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엇인가 계획 세우고 하고 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선택하고 사는 거죠. 10년 전에 2009년도에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재난 영화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재난 영화에 보면 이렇게 쓰나미가 확 몰려올 때 사람들의 반응들이 대체로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 물보다 자기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물보다 늦습니다. 그래갖고 휩쓸려 가는 거예요. 골목길로 막 부산의 이쪽 저쪽 골목길로 막 도망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숨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이나 이런 데 숨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통째로 쓰나미에 끌려가는 뭐 차 속에 숨고 어떤 사람은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봇대에 올라가서 그러다가 이 사람은 전봇대에 올라가서 그 쓰나미에 휩쓸리진 않지만 감전돼서 죽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를 자기가 살려고 선택을 한 거예요. 뭘 선택합니까? 그걸 붙잡으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믿으니까 선택한 거예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면 자기와 믿음이 같이 침몰합니다. 믿음이 자기 운명을 바꿔요. 믿음이 자기의 인생을 바꿉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은요, 실상이고 그 믿음은 증거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믿음을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인생이 살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빵긋빵긋 행복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만 아니면 됩니다. 이런 고백 아닌 고백을 들으면서 참 상처 많이 받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설마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겠습니까? 우리 남편만 아니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 다 괜찮습니다. 이게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있었겠냐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붙잡았는데 놓고 보니까 이게 발등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믿으면 인생을 결정해요. 믿으면 행동이 나와요. 믿으면 무엇이가 움직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실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운명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런 믿음이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건 것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되게 전봇대 붙잡고 있으면 쓰나미에 휩쓸려 가고, 잘못되게 골목으로 뛰어가다가 보니까 쓰나미에 휩쓸려 가고, 다 자기가 믿었는데,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을 갖고 달려갔는데 자기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서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믿음 전체가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뭘 믿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믿는 것이 뭐냐?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말씀을 믿고 살면 그 말씀에 성취가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모른다, 성경을 안 읽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들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혼자 무엇인가를 그냥 믿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뛰어가다가 보면 어느 날 인생에 쓰나미가 밀려오면 자기의 잘못된 믿음과 함께 자기의 인생이 같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나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등록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쩌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그건 사람의 뜻이죠. 라고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이게 그냥 역사책이구나 글이구나 이렇게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믿음도 사람을 통한 정보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은 자기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다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전염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모든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대로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은 모습,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믿음이 우리가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들어서 저절로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배웠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어지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말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단에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교회가 구성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구성이 안 되고 부모의 손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내의 손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의 손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혹시 여기서 뭔가 살 길이 있나. 그래서 끌려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있다가 보니까 자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실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실제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게 없어요.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버려요. 믿으면 자기의 운명을 거기다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렇다고요. 믿으면 믿음대로 행동해요. 이게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 안에서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본성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상한 부분들을 평생 자기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평생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아니, 내가 너 모른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왔으면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인지 아닌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내 믿음이 정말 실상이 아니구나, 실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 분별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니, 여기까지 나왔는데 길거리 가던 사람에게도 전도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주시는 공화오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는 그런 잘못된 믿음 청산하고 하나님의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받아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을 안 주시겠냐고요. 문제는 자기 믿음이 잘못된 줄 모르고, 이게 세상에서의 믿음이라면 자기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의 믿음이라면 난 믿는데 왜 이러지? 왜 믿는데 안 믿어지지? 이게 자기가 이상하다고 여겨요. 자기는 남편을 믿어. 근데 안 믿어져. 이게 자기가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회사를 믿어. 근데 안 믿어져. 자기가 거래처를 믿어. 근데 안 믿어져. 이게 이런 자기 자신을 만약에 본다면, 와, 이거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뭐가 헷갈리는 거지?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요. 그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평생 가다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이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이 아닌 것, 잘못됐던 것, 그걸 성경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들이 왜 잘못된 믿음이었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인생의 쓰나미가 왔을 때 내가 잘못된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도 휩쓸려가고 나의 잘못된 믿음도 휩쓸려가서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쓰나미가 바람을 불고 창수가 부는 그때에 내 인생을 붙잡아주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들었으면 행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계속 살면 어느 날 주님 만나는 그날 끔찍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믿음이 뭐라고요? 실상이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믿음인데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실상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실제가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실제로 엉뚱한 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나는 그 길로 보여주고 증명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나는 증명이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지식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지식이에요. 설교를 많이 들었던 지식이에요. 특히 어렸을 때서부터, 심지어 모태신앙으로부터 나왔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지식이라고요. 이것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도 못 움직여요. 하나도 행동이 안 돼요.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태는 믿음인 것처럼 있지만, 그래서 교회당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는 갖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 송장이라는 거,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어떤 관념 체계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어떤 정신 통일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어떤 주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런 주문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되고 내 삶에 믿으니까 거기에 대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나는 이게 순종이 너무 어려워가 아니라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계속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지옥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서는 아무런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내가 다 알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는 믿음이 자기를 움직여서 정탐꾼 2명 자기 집에 느닷없이 찾아온 그 2명을 살리려고 하는 자기의 실상이 없으면, 믿음에 대한 자기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아는데 움직이지 못한다. 그거는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 아니요. 그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내 뇌세포가 어느 날 썩어져서 죽고 나면 같이 없어져 버릴 지식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영혼을 일으켜서 주 앞에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잘못된 믿음. 이 믿음은 믿음이긴 한데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부끄러움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라. 자, 이 두 번째 케이스는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이게 불에 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에 끄슬린 구원. 아주 부끄러움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영원한 계급사입니다.
평등한 사이가 아니에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는 구원입니다. 지옥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런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그러니까 날마다 내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선순위가 세상인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되 지푸라기로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되 그것을 나무나 풀로 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다 타버리고 자기의 공적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갖고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아비멜렉 집에 100년이 법궤가 있어도 결국 자식 죽고 마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만 법궤가 있어도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도 내 운명이 안 바뀌어진다면, 그러면 나의 믿음은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든지 아니면 무가치한 믿음이든지. 오늘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럼 누가 그렇게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인생의 실상이 거기서 나타나고 실제가 나타나면 삽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봐라, 실제가 나타나는 사람들 하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렇게 쭉 이름을 우리에게 열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상으로 나타나는지 이걸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좀 서야 돼요. 직면하고. 언제까지 나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믿음이 죽은, 나 믿음 있습니다 해도 사실은 쓰레기 같은 믿음. 차라리 안 믿어버리면 더 난데, 그러니 믿노라 하면서도 이런 상태니, 이게 자식들이 봤을 때는 우리 부모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예수 믿어도 증거도 없더라, 이 말 듣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꽤 오래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도 별것 없더라. 왜? 믿음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내 운명을 바꾸는데, 믿음이 죽었거나 믿음이 싸구려 오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겠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오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어떻게 내 믿음을 새롭게 할까?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이 참 죽었거나 형편없거나 이렇다면 이 말씀이 기회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나는 이미 믿음이 없는 거구나, 난 이미 죽은 거구나.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적용이, 그러니까 나는 소용없구나. 마귀한테 왜 속죠? 소용없을 것 같으면 이 밤에 여기를 왜 왔겠냐고요. 소용이 있으니까 온 거지. 우리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세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이제는 선택해야 돼요. 이제는 선택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믿을 건지 아닌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면 결론은 뻔해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결론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택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싸구려를 계속 갖다가 놨느냐? 집이나 나무나 숲이나 이런 것들만 갖다 놨느냐? 이유는 우리가 두 주인 성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가 항상 바뀌니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섬기는 사람인지.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죽은 거예요.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라합이 그 정탐꾼 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먹고 살았던 여리고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선택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믿어왔다는 것을 돌이키고 배신하고 이제는 안 믿겠다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둘 사이를 어중간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다 잡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믿을 거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믿을 건지, 상식을 믿을 건지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의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전에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들과 같이 교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 내 인생을 어디에 걸지, 내가 정말 뭘 믿는 사람인지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라요. 선택하지 않고 머뭇하면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 주님이 물어보신다고요. 너가 믿는 게 뭐니? 그냥 머뭇하면서 교회를 1년, 2년, 5년, 10년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직책도 받고 또 게다가 또 열심히 다니니까 어떤 경우는 셀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태라면 그 직분과 직책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적하시거든 오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대단하게 마음이 막 찡하고 감동이 오고 뭐 대단하게 눈물이 쏟아지고 뭐 환상이 보이고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결심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 노력으로 얻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자기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결정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안에 반신앙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 꼭 알으셔야 돼요. 자기 안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자기 자아를 계속 죽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습관이 뭐냐? 예레미야 2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 자,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그 순간에 진짜 내가 이거 바뀌어져야 되고 막 긴박감을 갖고 하지 않는 아주 악한 습관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에도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그걸 자기가 오늘 죽여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있는 습관,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 자, 두 번째 습관은요, 모이는 걸 싫어하는 습관이에요. 예배드리러 오라,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큐티하는 것이 싫고요. 모여서 큐티 올리는 게 싫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큐티하면 되지 그걸 꼭 모여서 왜 올려야 돼? 왜 그걸 올려서 같이 봐야 돼?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게 싫고요. 혼자 있고 싶고요. 이게 우리의 아주 악한 죄된 습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있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뽑아내야 합니다. 이거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습관이 뭐냐? 고린도전서 8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자, 세 번째 습관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경고가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예전부터 해왔던 거라면 나중에 고치지 뭐. 다음번에. 그래서 자꾸 말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루거나 안 하고 싶은 습관이 있어요. 이게 우리 습관이라고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신앙에 성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왜 나는 그런지 몰라? 왜 나는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 왜 자꾸 말씀 듣기가 싫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모이는 게 싫지? 왜 나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즉각 움직이는 것 이게 잘 안 되지? 미적미적거리지? 그 자기 원래 있던 육신의 습관입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사람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고요. 거기에 지는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갈지 아닐지. 확실하게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전진해야 되죠. 어떻게 전진할 것이냐.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특별한 직책이 없어도 자기 셀에 온 사람이 있으면 같이 양육하고 같이 세워가는 것. 이 일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장로회에서 받은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전심전력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크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저절로 크지 않아요. 대충 있으면 크는 것 아니에요. 진공 상태에 있지 않아요. 악한 마귀의 방해가 너무 많아요. 내 본성상의 악한 습관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이기도록 전심전력해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계속하라. 우리가 쓰러질 때 있습니다. 쓰러진다고 다 끝난 건 아니에요.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내 운명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어요. 영도 마찬가지고 육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합니까? 그것이 너무 당연합니까? 그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이 항상 후순입니까? 다른 것 다 하고 나서 합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를 두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들으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잘 듣고 어떻게든지 내 안에 안 들으려고 하는 이 습관들을 싸워 이기고 또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잠이 온다고 잠을 자지 않아요. 오늘 큐티가 안 된다고 큐티를 안 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 시간이 좀 힘들다, 컨디션이 안 좋다고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 셀 모임 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죽기보다 싫다. 이게 죄악의 본성이에요. 이 부분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미적미적 미루고 있는 습관들, 그런 거 있으면 제거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모른다, 혹시 이런 믿음입니까? 그 오늘 그냥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 다시 점검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100년을 아비나답 집에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3개월만 있어도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노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뭐 이걸 수치적으로 계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운명과 내 가정이 안 바뀌었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아비나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상태의 믿음으로 계속 가면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건 지옥이에요. 어쩌다 천국 가는 거 없어요. 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운명도 바뀌지 않아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우리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이 알지 않겠어요. 자기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실상인지 실제인지,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보이는 것으로 탁탁 나타나는지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고, 그런 믿음이라면 믿음의 전심전력으로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